오늘은 마지막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도 마지막 말씀이고 성경 전체로도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도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풀어왔는데 오늘이 이제 45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마감합니다. 장수로는 22장이지만 말씀의 단락으로는 45번의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45번을 말씀을 나눠서 상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끝이 좋아야 돼요.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있지만 창세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도 여기 끝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은 좋게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은 과연 뭘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사람도 죽을 때 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그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시면서 가장 마지막 말씀은 뭘 주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간단해도 이 마지막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첫째는 16절 17절에 보면 마지막 초청을 하셨어요. 정말 성경다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초청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초청을 하셨는데 인류의 구원을 위한 최초의 초청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스스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오셨어요? 바로 구원을 시작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내치면 끝인데 찾아오신 것은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초청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핑계만 댔어요. 아내가 그랬습니다. 또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고 핑계만 대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냥 그 저주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이 마지막에도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구원 얻는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계시하고 체험하고 증언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증언된 거예요. 그게 바로 초청입니다. 다 구원을 받으라 하는 초청이에요. 이걸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또 밝히고 있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어요. 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 할 때 누구를 통해 보내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뿌리로 그 자손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분명히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마디만 하시면 구약 전체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그런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새벽의 마지막으로 뜨는 별이 그게 샛별이라고도 하고 새벽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름은 바로 금성이라는 거예요. 금성. 이 금성이 제일 늦게 떠요. 그 동트기 직전 새벽에. 근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어두운 거예요. 어두움과 빛의 교차 지점에. 그 말은 뭐냐면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빛. 근데 사탄도 그거를 본따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사탄도 바로 예수님을 본따서 자기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무너무 비슷한데 한쪽은 완전히 가짜예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루시퍼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가 가짜 예수로 와서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진리와 비진리, 진짜와 가짜는 아주 그냥 간발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또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초청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 16, 17절이 다 초청이잖아요. 예수님도 내 증언의 말 앞에 와서 그거 반드시 들으면 메시아인 내가 구원시킨다. 또 성령도 신부도. 그런데 여기서 신부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신부예요. 이렇게 성령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라는 겁니다. 오라. 여기서 엘코마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그냥 단순히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엘코마이는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게 엘코마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들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마음으로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의 3대 조건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마음에 간절한 구원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자원해야 돼요. 제가 죄인이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3대 조건이에요. 이게 없는, 이 과정이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초청해도 우리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갈증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원해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구원은 무료예요. 아무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이 구원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물.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셔야 그 갈증이, 그 구원을 향한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연구된 엄선된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가지려면 우리도 그만큼 마음이 엄선이 돼야 돼요. 그만큼 집중이 돼야 되고, 그 말씀, 그 단어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아우, 내가 지금 어려운데 예수 믿고 좀 풀려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나와가지고는 그것만 얻으려고 하지 천국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좀 준다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이 회복된다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왜 오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돌이켜서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의 물에 자라난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그게 영생과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초청에 응하면 이 복 받는 거고, 여기에 듣지를 못했든지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든지 자기 자신이 순복해서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 18, 19절에 보면 마지막 경고를 하셨어요. 이 구원의 초청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여기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그리고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모든 이 예언의 말씀에는 요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여기다가 사람이 뭘 더 보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더 주시겠다고 했냐면 재앙을 더해 주실 거래요. 재앙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앙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뭐를 더 보태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의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 뭐 외경이든 위경이든 뭐 몰몬경이든 뭐든 갖다가 붙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계시는 이 66권으로 마감됐어요. 완성됐어요. 그 이후에 여기다 더 붙이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고 오늘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후에 그걸 안 받아들인 사람은 재앙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 19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 말씀을 빼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일단 그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성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영생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해버린다 그러면은 다 빠지는 거예요. 다 제외되는 거라고. 이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빼버린다 그러면 이게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 지켜야 하라, 그 뜻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진짜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뭐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 율법의 1.1핵은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응?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율법은 없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말씀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요. 천지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요. 아,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리가 없어, 이렇게 보거든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만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또 끝으로 세 번째, 20절 21절 마지막 축원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그 끝구절에 뭐예요? 축원합니다 라고 마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마감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아주 예수님이 완전히 100%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그대로 된다. 어떻게? 속히 온다. 반드시 속히 오신다.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미 속히 오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앞에 여기 그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 마지막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뭐든지 삼세판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이나 이렇게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이 보장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2000년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속히 아닐 수가 있지만 마지막 날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늘일 거예요. 항상 오늘이 끝이야. 우리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야지 되는 거지 오늘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가 항상 우리에게 끝이에요. 그거 얼마나 속해요. 오늘이 내가 끝이다 그러면 오늘 얼마나 그게 빠른 거냐고. 오늘이 금방 지나가는데 바로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여기서 우리는 항상 속히 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이 말씀의 경고를 듣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 축원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이제 흔히 마라나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어로 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이 단어 내용이 똑같은데 딱 성경에서 한 군데만 아람어로 이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원어가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하질 않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글로 풀어놨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로 그걸 풀질 않고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써놨다고 마라나타라고 그냥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걸 우리가 한글로 주여 오시옵소서로 풀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The Lord comes.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 축원을 받아들인 사람이야. 아무리 말로 축복하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고백해야지. 아멘 하고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라고 확신해야 그 축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이 없어요.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들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예요.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회잖아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의 그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끝에 단어가 아멘이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 아멘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여기서도 내가 오리라 하는 이것이 엘코마이거든요. 아까도 그랬죠? 오라 그랬잖아요. 초청도 엘코마이, 오라. 재림도 오신다, 엘코마이. 이때 엘코마이라는 말은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appear. 그러니까 구절마다 다 적용하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